오늘 오후 예배 때는 헤세드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제목을 한번 헤세드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법정용어로 쓰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약이 아닌 상태에서 쓰일 경우,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닌 개인적인 상태에서 쓰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자비, 사랑, 그 다음에 박애,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또 격려적으로 위로하고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말이 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말이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낼 때 그것이 여호와의 자비나 또 부드러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자비면 자비, 은혜면 은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번역이 안 되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쓰일 때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헤세드가 은혜로 번역됐다가 어떤 때는 자비로 번역됐다가 어떤 때는 인애로 번역됐다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헤세드에 또 이 두 가지 성격이 이 캐릭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 캐릭터라면 두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이게 조약의 언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언약 관계에서 그러니까 조약 계약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계약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이 둘이 계약한 정도,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우정 같은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우정이 있어야 친구의 사이가 관계가 정립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우정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돌이 있죠. 돌이. 그 돌이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돌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부부 관계에서도 이 부부 간에도 도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른다, 이러면. 혹시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부르는 분은 없죠? 보십시오. 우리 교우 중에 그렇게 부르다가 살아날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그러다가 큰일 나죠. 요즘 세대에 큰일 날 일입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죠. 야,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그런 건 부부 간의 어떤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부부를 함부로 한다거나 매질을 한다거나 서로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부부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헤세드라고 한다. 그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어떤 용어인데 두 개의 캐릭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는 헤세드는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6장에 보면 제가 잠깐 번역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6장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좀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지 제사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가 너무 제사 지내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한글은 해석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헤세드의 캐릭터가 제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개는 뭡니까? 인애나 자비,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도리. 그렇죠? 도리. 바른 관계인 거.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짜로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인애를 원하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도리를 원하는 걸까요? 도리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도리를 원합니까? 너희하고 내하고, 너하고 내하고의 관계에서 바로 된 거를 원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호세아 이야기를 잘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 결혼을 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만 퀴즈부터 낼게요.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 몇 명이다? 부인이 몇 명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를 구하라고 그랬죠. 음란한 여자라고 구해서 결혼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세아 보고. 맞죠? 그렇게 구했는데 그러면 호세아가 하나님 인생에 한 번 결혼하는데 음란한 여자가 뭐야? 나는 좋아. 이 여자는 뭐 제쳐두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 이상적인 여자를 찾아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호세아가 그런 결심을 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중성의 교인들 맞죠? 예,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결국은 얘기는 고멜이란 한 여자만 이제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음란한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여자만 딱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른 관계가 지금 깨진 겁니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하고 내하고 이 관계가 지금 바르지 않아 깨진 거야. 너희는 음란한 짓을 한 거야. 너희 지금 음란한 거야. 지금 간음한 거야. 남편인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함께 우리 바른 관계에 벗어나지 않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얼마나 지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좀 웃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바람 피우러 다니면서 나한테 뭐 남편한테 뭐 해주는 거 그러면 남편이 뭐 밥 해주니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밥을 내가 해도 내가 사 먹어도 되고 뭐예요? 너는 집에 나를 위해서 좀 있어라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란 말 자체를 우리가 해석할 때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헤세드를 얘기할 때 인애라는 이 말보다는 나는 바른 관계, 정도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경고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갔던 이 삶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을 때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로 보냈습니다.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죠? 남유다에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 배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다 회개합니다. 가축까지 이거 매가지고 밥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회개를 다 시키는데 이 세상에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고 한번 음란해주고 이 변절된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헤세드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얘기하는 소선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얘기할 때 바로 호세아를 헤세드의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1절 읽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1장 1절에 보니까 이 두 개의 축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운요아히,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운요아히라는 왕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운요아히가 왕의 이름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누구의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이사야 왕입니다. 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자, 여러분 머리를 들고 좀 보십시오. 운요아히 따라합니다. 운요아히. 네, 운요아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외워두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좀 많이 배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죠. 이사야보다 약간 빠르게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이 사람보다 약간 빠르게 또 움직였던 사람이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요 시대는 남쪽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는 건 아닌데 있겠죠. 있는데 즉 북쪽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곧 망할 정도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둘 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쳐서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라고 했고 아모스 다음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돼 있고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아수르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되는 요 시대의 남유담, 요거는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시대에 그때 이사야도 여러분 아시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정신 차리시고 조금 보시고 오늘 일찍 마칩니다. 정신 차리고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모든 예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딱 가다가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 비밀스럽게 그렇게 전하라. 이사야가 너무너무 어려운 예언을 그렇게 하게 되고 이사야가 문서로 그렇게 이제 쓰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엘리야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죠. 엘리야는 어떤 성격입니까? 문서를 남겼습니까? 우리 성경에 엘리야 써 있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들이 역사서를 쓰는 중에 엘리야의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다 기록을 해놓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호세아는 문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엘리야처럼 그냥 그 말로만 하는 선지자입니까? 문서 선지자죠.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그다음에 이름 없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서 선지자는 유일하게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예, 별로 놀랍지 않네요. 그죠? 예,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을 해놓은 사람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그죠? 호세아가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 됐는데 1절 1절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일단 호세아가 처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는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되게 잘 살았어요. 목사님, 여로보암은 처음 솔로몬하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질 때 그때 사람 아닙니까? 그때 사람이 여로보암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입니다. 2.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쯤 돼요. 박정희쯤.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산업들을 일으키고 수입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상업적인 것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죽으면서 살룸이 아니고 살룸이라는 왕이 생기고요. 그 살룸이라는 왕이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부엘이라는 왕이 또 생겼어요. 부엘이라는 왕이 또 오래 좀 사다가 그 다음에 베가라는 왕이 나오고요. 베가라는 사람 여러분 얘기가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를 쳐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누구예요? 남쪽의 왕이죠. 이사야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베가와 또 그 르신이라는 것은 그 위에 하마 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의 왕입니다. 베가와 르신이 연합해가지고 서부 연합을 일으켜서 해가지고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올 때라도 너희는 그를 어떻게 무서워하지 마라. 아하스에게 전하죠. 예,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아하스 보고 뭐 쳐들어올 건데 이사야가 나가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무슨 부적경이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부적경이밖에 안 되니까 거기가 막 변죽을 우르고 막 그냥 금방 막 쳐들어올 것 같아도 겁내지 마라 이 얘기한 게 바로 그 시대의 왕이 베가입니다. 베가.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이런 선자들이 그 비슷한 시대에 막 몇십 년 사이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포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가 이렇게 받고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생기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살롬이 아니고 살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이름이 흐릿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리고 뒤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한 40년도 안 돼 가지고 40년 조금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주문을 하신 거예요. 야, 뭐 너는 어디 가서 뭘 예언하라 이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여자를 하나 골라오는데 그 여자를 뭐예요? 좋은 여자, 뭐 현숙한 여자, 잠언에 나오는 그런 여자 말고 어떤 여자요? 음란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만 하고 한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뭔가 참신하고 착하고 스마트한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음란한 자식입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런 자식을 낳으라고. 처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고 바다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뭐 할 때 3번 기도해라? 와, 역시 결혼이 중요하니까 3번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친다. 예, 그러니까 3번 기도해. 제가 기도를 3번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웃자고 하니 좀 웃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깨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보니까 뭐 전부 기도 많이 안 하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니까. 네, 이대용 목사님 3번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2번밖에 안 했답니다. 한 번을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네. 예. 우리 아들은 꼭 3번 기도하고 하십시오. 자, 어쨌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셨는데 맨 처음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이런 주문을 하셨다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백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표적이 되고 사람들 앞에 사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가정 이거를 보여주고 어떤 행편인가 그런 것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거죠. 그리고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퀴즈가 그겁니다. 또 누구 여자 골라가지고 결혼했겠냐? 그렇지 않았겠죠. 누구 결혼하면은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제쳐두고 이 사람만 사랑하겠죠. 하나님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은 호세아는 평생 동안 도망가고 바람 피고 남편 애 먹이는 여자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호세아가 정말 이 여자 때문에 정말 뭐 가슴 찢어지고 가슴 무너지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이제 이름 취했는데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 이름이요. 정말 이름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 이름 뜻이 뭐냐면은 끝이 다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끝장난다 곧 뭐 이런 의미래요. 참 어떻게 여자 이름을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숙이, 끝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왜 짓죠? 그만 나오라고 짓는 거 아닙니까? 딸 이제 그만 좀 낳자 이거 아닙니까? 이 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세대가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예, 김씨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참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딱 자식을 낳았는데 처음에 딸이 나왔어요. 딸이 딱 나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딸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니? 김세네라고 지었어요. 예. 또 아버지가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를 기대하고 났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김또세 지었어요. 김또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셋째가 나왔는데 셋째 또 딸이에요. 김막생가 하여튼 뭐 그렇게 지었어요. 넷째를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어떻게 아기를 만들었는데 아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아기가 또 딸인 거예요. 이름 뭐라고 지었게요? 김팍세. 네.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이름이 정말 너무 이 사인이 있는 거죠. 보면은 끝이 다 되어 간다는 의미. 우리로 말하면 끝순이, 말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끝이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까? 기회가 이제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고멜의 여자를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호세아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오늘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너희가 나하고 이 맺어져 있는 이 정도, 이 도리를 회복해라. 그 도리를 내가 원하는 건 인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헤세드다, 헤세드. 제사가 아니고 너희가 제사 지내고 나한테 아무리 좋은 거 먹을 거 좋은 거 하나님 섬긴다고 헌물 가져오고 또 무슨 행사 해가지고 성전이 북새통을 이루고 뭐 그렇게 해봐라. 내가 그거 좋아하나? 내가 원하는 건 정도다, 정도. 너희와 내 사이의 정도. 여러분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 속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정도로 해야죠. 외식이 되거나 다른 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오늘 서론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헤세드의 선지자로서 출현하게 되는 이 호세아, 망해가는 조국과 그 민족 가운데 자기 가족, 자기 일생을 바람는 여자, 도망가는 여자, 이상하고 음란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가 1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